저희는 어제부터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와 믿음, 말과 믿음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믿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시험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의 때에는 그 믿음을 인내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시험이라는 이 커다란 주제 안에서 1장을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의적으로, 즉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은 트리얼, 시련을 뜻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 시련과 유혹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먼저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요, 반면에 유혹은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려 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도 다른데, 시련의 목적은 성도를 연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는 반면에, 유혹의 목적은 성도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 이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가 시련인지 유혹인지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12절을 살펴봅니다. 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이겠습니까? 만약 여기 등장하는 시험이란 단어가 유혹이라면 이렇게 돼야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시험을 참는 자가 아닌 대항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단순히 견디는 자가 아닌 시험을 이기는 자가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시련과 유혹 이 사이에서, 물론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시련을 다루는 부분이 12절까지예요. 반면에 이제 13절부터 18절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트리얼이라고 하는 시련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나 미혹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유혹에 빠졌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시험에 빠지기 전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미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헛된 욕심을 버리고 미쁘신 하나님을 사모하라. 자, 15절 16절입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사실 욕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수면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소속이나 명예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중립적인 거로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15절은 그 욕심의 결과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1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지 말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단은 끊임없이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을 낳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사단은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속이고 있을까요? 자, 속이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욕구가 전부인 것처럼 속여요. 그것만 있으면 살 것처럼, 아니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나의 행복과 불행이
그것 때문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도록 우리를 속임으로 이제 욕구가 욕심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주로 속이는 방법은 죄가 아닌 것처럼 속여요. 욕구는 욕구일 뿐이고 욕심은 욕심일 뿐이고 믿음은 믿음인 것처럼 이것이 별개인 것처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냐면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죄일지 모르지만 내가 욕구를 채우는 이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도 가장 크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과대한 기대로 궁극적인 목표를 살짝 숨김으로써 우리를 속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훗날에 겪을 역경의 고통보다 현재 지금 당장 욕심을 채움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훨씬 큰 것처럼 해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고 나서 있게 될 최고의 마지막에 있을 그 고통을 숨겨놓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욕구를 넘어선 욕심은 무엇을 낳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자라나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욕구를 채우길 원하느냐? 그것이 선을 넘으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는데 그 죄가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기 좋고 만족을 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선을 넘은 욕심은 우리 육과 영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영원한 단절인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외적인 환경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욕구를 채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헛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늘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헛된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반면에 미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천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를 내지만 회전하는 것 가운데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을 합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쁘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한국어적으로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미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영어로는 faithful,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왜 믿을만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만합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믿을만한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선함이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여서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게 이렇게 선함과 신실하심으로 미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혹과 시험 앞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욕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늘 사모할 수 있는 베델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시험에 빠진 이후에 그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한 핑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해봅니다. 뻔한 핑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라.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이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욕심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진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 빠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핑계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왜 그 시험에 빠졌는지를 보면 좋은데,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험으로 빠진 상황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에 빠졌을 때 핑계로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2절에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사람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자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탓했어요. 저는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저 여자 하와가 내게 이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주변의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것은 하와를 탓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진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컴플레인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더불어서 주변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핑계를 대는 것은 누구 탓이었냐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조상이었던 누구? 아담의 탓이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잘못을 아담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는 구제불능의 참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뻔뻔하게 늘어놓는 그 뻔한 핑계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이 뻔한 핑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뻔한 핑계를 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끝으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로 세상 피조물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시험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뻔한 핑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그마를 찾는 여인이 등장해요. 비유가. 그리고 가장 유명한 무슨 비유가 등장합니까?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 앞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과 둘째 아들과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하면서 끝까지 동생을 정죄하는 첫 번째 아들에게만 주목하다가 정작 두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하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았습니까? 먼 거리에 있다가 달려나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췄어요. 늘 기다렸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고백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했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옷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폴렌이라는 단어인데, 이 옷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옷을 다시 입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의 지위의 고귀함을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지를 끼웠는데 이거는 단순한 반지가 아니고 인장 반지였어요. 모든 것을 결제하면서 쓸 수 있는 인장 바지였고,
인장 반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재산의 모든 재산권을 다시금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 신발을 신겼죠. 그 당시 때 노예 신분이면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바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나서 15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뻔한 핑계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추궁하거나 꾸짖는 대신에 그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모든 신분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뻔한 핑계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헛된 욕심을 버리고 미쁘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가득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뻔한 핑계를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 역사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잠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